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로마서 8장 30절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충격되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는데 전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선하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그 에벨러가 나비가 된 다음에 다시는 나비는 에벨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말에 복음으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에벨러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나비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통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과학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의 조건 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다시는 이 에벨레로 갈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이 말 앞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선포하노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에벨레로 갈 수 없습니다. 나비의 삶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비의 삶이 되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꼭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다른 것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은 그가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죠. 그분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애정론을 선포하고 그 여기서 애정론이라는 것은 마치다 운명론이라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애정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후회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애정론을 잘못 알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이렇게 애정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애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응답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했습니다. 신앙은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삭개오도 어떠했으면 지키며 올라와라 들어와라 할 때 삭개오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응답은 순종하는 하나님에게 아멘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는 아멘이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런 것은 벌써 우리 내면에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때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아멘 되어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채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선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한 주간 염려로 세상으로 우리는 다 쏟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여기가 바로 나비가 된 겁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나비가 그냥 된 건 아닙니다. 변화에 반드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나비 되었다는 것은 영화롭게 되었다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표별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환경은 에벨레적인 생각을 하고 예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영화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지난 그걸로 당신을 미혹할 때에 가감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여기서 선포하십시오. 변화는 영화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이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향기 나는 모습으로 된 그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영화를 누리십시오. 누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해했습니다. 누림. 구원을 어떻게 누림이라고 표현했을까? 또 구원을 체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영화의 과정, 되어 있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나비의 활짝 핀 아름다움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누리고 이것을 체험하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또 제 안에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진리를 우리의 것 삼으십시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사실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화의 되었음의 이미 이건 선포된 메시지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주장하고 신하게 되면 영화의 과정을 거친 라비처럼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의 복음의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왜 계시록을 준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1:1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 한 번을 꼭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난날 살아온 것들,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살든지 일생 기도를 해 살든지 실상 죽음 직전에는 그것이 큰 효력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때에 정말 자기 의식도 없어지고 더 무서운 거는 복음의 메시지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난날 공부했던 1:1 성경 공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분은 지가 아직 죽음을 엄습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죽음을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일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신념들, 자기의 확신들,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때에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든지 죽음 직전에 왔을 때에 선교사, 목사 그걸로 이길 수 없어요.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기하게 그 상황 속에 믿음되어지고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빈말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아마 그 상황 되면 제 말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구나. 그러면 나도 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이 되면 의지할 곳 하나도 없고 의탁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시록의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죽음보다 10배 강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교회까지도,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누구도 무너져 가는 것이 계시록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오직 하나님과 나, 오직 하나님과 나가 1:1 관계에 있는 사람.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여자를 빼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여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어둠 가운데 힘이 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복음을 강하게 붙잡을 때 언약되어지고 그때서야 여자가 되고 이 여자가 용을 이기는데 오늘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요 앞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앞에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필요한가요? 계명을 지키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만이 종말을 통과할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말의 어둠을 통과할 수 있으며 용을 때려잡을 수 있느냐?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오늘 몇 가지를 딱 정리할 때에 이거 여러분들 꼭 기록해 놓았다가 일생을 기도 제목 삼으시고,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아닌 홀로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상태로 늘 생각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아무도 없다. 오직 사단과 나밖에 없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사단과 1대1로 대결할 수 있다. 그리고 1대1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그 믿음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삶의 전반부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사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이것이 내게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 응답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환경 속에서 도덕으로 사는 것이 최고거든요. 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보다 더 높은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그냥 설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의식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듣고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꼭 사는 걸로 착각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우선 착각 빼놓으십시오. 착각을 안 빼놓으면 이거 지가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절대 우리 아닙니다. 우리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메시지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1절에 어떻게 예수의 증거를 갖느냐?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절대 이거 살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목사님에게 맞출 이유가 없죠. 헌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빌립보서 1장 21절에 하나 둘씩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사는 태도가,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사는 흘러넘침이 우리에게 될 때에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성령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외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산다. 특별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뭔가 혼란이 있을 때에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순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라. 지금 혼돈이 있고 괜찮아요. 오늘 예배 준비가 좀 덜 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걸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육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이 늘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육은 그냥 영이 싫어. 그때에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순종의 문을 열고 가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것을 하십시오. 나는 사랑합니다. 되게 되는 것처럼 나는 오늘 주님으로 삽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냄.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 참 놀랍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귀, 말씀을 듣고 있죠. 귀에서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듣기 싫어. 귀에서 확대가 되는 것이 싫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딱 들으니까 아멘 되는 거예요. 뭐냐? 귀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 귀에서 그리스도 확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잖아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귀에서 확대됐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되잖아요. 전도하십시오. 아멘 되잖아요. 늘 회개하십시오. 아멘 되잖아요. 더 놀라운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 되잖아요. 귀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뭐예요? 주님, 내 귀에서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야, 너 예수 주님 부른다고 너 구원받은 것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그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싫었어요. 너만.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귀에 확대되면 아멘. 맞습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귀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은 모든 몸에서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듣는 것만도 확대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애들에게 하면 다 잔소리 듣기 싫어. 정말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반성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귀에 확대하려고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되고 변화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귀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
아멘. 제일 놀라운 것은 이념이요, 이념. 바울은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 제일 완전히 하는 사람.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놀랍죠. 몸에서 모든 것들이 확대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인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기도 제목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귀로만 하나만 들었는데 모든 삶에서 확대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응답받으십시오. 이 응답받으면 이것이 뭐요?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갖는 자가 용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전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에 확대되어서 응답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확대된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 안에서 확대됩니다. 하나 간증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서 확대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 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믿음까지 확대된 겁니다. 확대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증거를 가졌습니까? 자기 몸에서 순종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이 확대, 예배가 내 안에서 확대되어지고 순교가 내 안에서 확대되어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 이것이 내 안에서 확대되어지면 모든 것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성이 확대되어지고 내 안에서 전도가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팔복이 내 안에서 확대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확대되어지고 더 놀라운 건 깊은 기도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확대가 되는 것 너무 많죠. 이 확대될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간증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나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 몸 안에서 이것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외치죠. 저는 더 이상 이념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한 여자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생각은 어떤 건다고요?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은 머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성은 뇌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은 생각을 하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생각은 뇌가 아니고 생각은 이성이 아니고 생각은 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실상 여기에서는 품어라 너의 영혼으로 흡수하라 이겁니다. 너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흡수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이 영이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영이 되어서 그것을 흡수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영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당신이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꿈을 마음에 품어서 삶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의 꿈을 펼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현대그룹 정주영 같은 분들은 그 젊은 나이 때에 그 품을 품고 아버지 소를 도둑질해서 그걸 품은 일생 동안에 꿈을 펼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흡수해서 그것을 펼칠 때에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때 영이 된다고 보면 돼요. 또는 우리가 수련회 때나 그때 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때 막 흡수하십시오. 그를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펼치십시오. 펼칠 때에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네팔 그렇잖아요. 뭐 교인 얼마 되지 않는 곳에 벌써 2개.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안에 영이 흡수하니까 이걸 늘 명심하고 기도 제목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조금씩 심으니까 열매가 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강하게 마음에 압박 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압박 온 것을 알아요. 지난날에 제가 순복음대우교회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람 솔직히 얼굴 몇 번밖에 못 봤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5천 명 출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집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압박이 왔어요. 마음에 압박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구나. 즉시로 우리 결혼하십시다. 그래 우리 집사람 아멘하고 아주 스캔들 없이 전 교인들이 결혼 빨리 하라고 그래 결혼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일하게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아멘 안 해주십니까? 큰 일을 맡긴다. 강한 똑같이 들었다. 이거 한 7번 정도 돼요. 한 20 몇 년 동안.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영이 되어서 네팔의 성경 그걸 마음에 품고 이것을 조금씩 20년 동안에 조금씩 심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행하니까 그 응답되어서 2 교회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압박, 큰 일을 내게 맡긴. 이거는 뭐 큰 죄종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되도록 영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흡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흡수되었으면 그것을 귀히 간직하고 조금씩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볼 겁니다. 그 결과를 변호하고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것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 4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 예수님의 증거는 발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려면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잘 모르겠어. 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떤 일 앞에서 해석,
그 해석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누구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이 결국 그 사람 해결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결 능력이 틀려지거든요. 지도자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해결하거든요. 오늘 이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가온 모든 삶을 하나님의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사단이다 이렇게 말했고 로마의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고난 가운데 뭐하라 했다. 바울은 여기서 깊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나로 사도행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결과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삶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발견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 믿음이 오도록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제가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절대 시험 안 듭니다. 마음에 사람을 통한 상처도 많이 없습니다. 또 많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인데 뭐냐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사단의 눈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왜라는 걸로 질문하면은 그리스도의 발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거절하려고 하는 육을 성령으로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탁월함. 성경은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이여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다섯 번째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기도. 이거 예수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탁월함. 이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식이 탁월함이 여러분에 들어오도록. 또 하나는 배설함. 이걸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사람들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배설물로 여겼더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어. 자기가 알아요. 무엇을 얻었는지. 여기에 꼭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목표로 삼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주님을 목표로 삼아 쫓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 증거를 삼는 겁니다. 수준 낮은 곳에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거짓 사고에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복을 맞춰서 달려 끊임없이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거짓된 사고에 마음이 현혹되었습니다. 주님 응답되셔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에 계속 거기에서 많은 배움이 있고 응답이 있고 삶이 있게 될 겁니다. 쫓아가면서 얻는 응답이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를 능력 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비결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함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이 비결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비결을 배우면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삼는 겁니다. 마지막 다 같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로 22절 열 번째 이것은요. 빌립보서 3장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20절로 21절 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기대로 삼음, 예수님의 이상을 바라봄, 예수님의 꿈이 현실될 것을 기대함,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 늘 충격과 전율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육이죠. 욕하고 그런 육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창조의 목적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기를 늘 기다리면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열 번째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신다. 이게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상입니다. 이걸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오늘 이 10가지 예수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이걸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오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 적어놓은 것들 가지고 늘 기도하십시오.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흡수되도록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